제가 이 목회자가 된 것은 좀 늦게 됐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간 게 40대 중반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신명균 목사님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관련된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출장을 다니고 또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관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국 관련된 중국 중문학과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또 중국을 사업차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관시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이 관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 중국에서는 사업을 잘하려면 이 관시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정부나 또 당이나 이 관련된 모든 부서와 이 관계가 좋아야 이 사업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물론 이 관시라고 하는 중국말 속에는 좀 나쁜 그런 뜻도 있어요.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다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우리 동료와 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파트너나 또 정부 관리와의 관계,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구역에서의 관계,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은 특별히 사업에서도 성공할 것이요, 또 좋은 관계를 부부간에 가지는 사람은 그 가정이 화목하고 또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그 자녀가 잘 자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이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관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으면서 생활하려면은 하나님과 관시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좋은 관시를 가지는, 좋은 관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시를 가집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좋은 관시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시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특별히 이런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면은 이미 성경 한 10독은 다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아멘. 오늘 아멘이 약하네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그 공주의 양자로,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다가 그가 그 애굽 병사를 죽인 그 일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그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또 성막의 청사진도 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또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떠내려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 바로의 공주에 그 양아들로 들어가게끔 역사하시고 이 모세의 모든 전생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미 이 모세는 잘 알고 또 하나님도 이 모세를 잘 아는데 오늘 특별히 이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성경의 스토리는 다 알아.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오늘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 만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 얼마큼 알겠어요? 모세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직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더욱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불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욱 알기를 원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혼관계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결혼관계, 부부관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근데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여기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사랑만으로 잘 안 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각하게 아주 어려운 그런 사이에 빠지게 되고, 오늘날에 또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서로 별거하거나 헤어지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걸 봅니다. 특별히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은 참 제가 보기 안쓰럽고 보기 좀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이 나이 든 자기 아내에게 반말을 탁탁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자, 마치 종 부리듯이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부리고 시키는 거 보면은 이젠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참 은발로 머리가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이제 그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참 이렇게 배려하면서 뭐 이렇게 차도 문 탁 열어주고 항상 이렇게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그걸 저는 본받고 싶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 뭐 저도 자라면서 그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이 남자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남자분들이 나이 든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거, 그건 정말 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와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이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알기를 원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정이 깊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된 교단 우리 한인 총회에 우리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 중에 나이 90 넘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그 휠체어에 앉아 이렇게 하시는데 총회 때는 오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연세가 한 70 정도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젊었어요, 사모님이. 근데 제가 그 총회 뚝 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그 총회장님 곁에 오더니만 부탁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그 부탁이 뭔가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요 와 계시는데 예배 순서에 기도나 축도 한번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미 예배 순서는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다 들었죠. 그런데 저는요 그 사모님이 밉지가 않고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봤어요. 이 사모님이 그 나이 드신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남편의 길을 한번 세워드리려고 나이 90이 됐으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아무도 그런 순서를 안 맡기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남편이 그래도 최고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길을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청탁하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좋게 봤어요. 저분이 참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이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저 앞에 앉으시고 그 사모님 우리 대각선 쪽에 앉으셨는데 음식을 먹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목사님 상 앞에 음식을 다 챙겨드리는 거야. 고기 생선도 발라가지고 탁 드시게 해드리고, 이 목사님은 좀 부끄러운 듯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 있죠. 참 나이 들어도 그렇게 저렇게 참 늙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사이가 좋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분을 내가 더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좋은 관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도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내가 이제 충분히 알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다, 그러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았지만은 그것도 부족했어. 그는 그 하나님 자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팔짱을 딱 뒤로 끼고 어떤 놈이 잘하고 어떤 놈이 지금 범죄하는지 심판하셨다가 나중에 나쁜 사람은 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고 좋은 사람은 천국 보내는 그런 심판자, 그것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그 법칙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신명균 목사님 만나기 전에, 바로 만나기 얼마 전이죠. 30대 초반에 제주에서 제가 한 2년을 근무를 했어요. 직장 관계로. 근데 그때 제 아내한테 제가 이 자동차 운전 교습을 가르쳐 주다가 이 차선 이렇게 추월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그래서 우리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차가 이 도로 위에서 한 3바퀴 뱅 돌다가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는데 다행히 우리 차가 튕겨 나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 트럭 운전사가 그냥 계속 우리 따라오면서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야. 앞에는 막 차가 달려오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차를 싹 들어갔는데 이 뒤에 트럭이 그냥 우리 차 뒷공문에 탁 치는 바람에 차가 3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 죽는 거구나. 그 순간에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차가 튕겨 나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는 저는 내가 오늘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그때 우리 오늘 여기 딸도 와 있는데 우리 딸이 뒤에 그 카시트에 앉아있는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그때 저는 운이 좋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참 운이 좋았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켰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켰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제가 그 이후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자에 대한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내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또 기도해 보니까 저도 그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직장에서 보내주는 해외 연수를 가게 됐어요. 2년짜리 석사과정 공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저는 우리 직장에서 순수로 보면은 우리 부서에서 대상이 안 돼. 우리 한 부서에 그때 우리 부서가 좋은 부서에서 3명을 보내줬는데 제가 순수가 6위에 6위. 그러니까 6위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아내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대. 내가 속으로 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참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냐. 아니 내가 어떻게 6인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과에 너보다 선임이 한 명 딱 있는데 저 사람이 있는 이상은 나는 못 가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내에게도 핀잔은 안 줬지만 속으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이 기도했다니까 한번 믿어나 볼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을 다 바꾸셔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랭킹 3위까지 올라가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의 직장에 돌아와가지고 또 제가 삼성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삼성에서 근무하고 마지막에 근무할 때 삼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소명을 받고 공부하러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참 마음에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40몇 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느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의 길이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딸아들 데리고 가서 이게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좀 사인을 주십시오.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혼자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9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40일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 응답 없으면은 이제 나는 내 인생에 이제 이 모든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나는 그냥 내 맡겨진 이 세상 일이나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나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근데 40일째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 본문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저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이거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데 내 직장, 내 친구, 내 이 모든 인간관계 45년 동안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이 모든 관계를 지금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게 두렵고 떨려서 피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40대 중반에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 되면 50대 초반인데 그래도 안 늦었구나. 하나님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구나. 제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딸아들 둘이 있어요. 딸아들 둘. 우리 딸 오늘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좀 잘 나갈 때는 우리 아들 좀 공부 잘 시켜보고 우리 딸 참 뭔가 잘 시켜보려고 여러분들 다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해보려고 과외도 막 시키고 좀 안 되면은 또 매도 좀 됐어요. 제가 우리 딸이 그때는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밤 10시, 11시 돌아오면 제가 문도 안 열어줍니다. 저는 10시 전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우리 딸은 또 잘 다녀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자녀가. 그래서 저는 이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 잘 됐다고 자녀 잘 안 된 그런 부모들 깔보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다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요, 우리 딸아이들 사실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 개척교회를,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요, 목회자하고 사모가 달려들어야 돼요. 온 시간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를 못해서 잘.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내가 지난 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한 번은 그 교수가 우리 딸을 찾은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IT 회사가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고 컴퓨터 그래픽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런데 그 학교과에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컴퓨터 그래픽 한 애는 우리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적석에서 이 TV,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면접한 지 얼마 안 돼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직장 얻어 왔잖아요. 그래서 혼자 3년 동안 여기서 혼자서 직장 생활 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열심으로 지금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죠. 우리 아들도 대학 지금 NC 스테이트,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립대학에 우리 기계공학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공부하면서 금, 토요일 그 한국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루에 5시간씩, 어떨 때는 10시간씩 그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용돈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너무 밝아요. 자기가 지난번에 용돈 땄다고 내 아이폰 낡은 거 그거 바꿔주겠대요. 나는 이 아이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돈 달라, 돈. 나는 이왕 주려면 돈이나 주지. 근데 아니래. 아빠, 나는 그거는 안 된대. 자기가 사준 폰을 아빠가 좀 가지고 다니기를 원한대. 그 저를 데리고 그 브라이전 샵에 가서 갤럭시 4, 갤4 그걸 떡 사주더라고. 좋긴 한데 그거 애플 사용하다 그거 사용하려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잘 안 돼. 힘들어. 그래도 아들이 사준 거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이 목회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성공시켜 보려고 애를 쓸 때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들을 저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저희 평생의 소원이 우리 어머님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불거지만해서 자라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교회 가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니까 가는 걸 못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들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 되겠지. 근데 교회 안 가시나.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지금 미국에 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사는 옆집에 권사님 한 분이 오신 거야. 이 권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데리고 가시고 교회 주일날 데려가시고, 그것도 옛날에 제가 처음 다녔던 바로 내 모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거야. 성경을 읽으시고 몇 년 전에는 나이 70 후반이 됐는데 세례 받으시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가야, 이번에 부흥회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로 막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뭐니? 그러면 어머니, 그 방언입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지금 85인데 그 85에서 이제 방언까지 하시게 된 거야. 제 소원이 다 해결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이름은 여러 개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내지 선교회, 그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국의 그 선교회에 열심히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중국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다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사무실에 가면요, 액자에 2개의 액자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에베네셀, 하나는 여호와 이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너를 지켰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지키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장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래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희존하신 하나님, 엘엘리온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바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그 영광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20절에 보시면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 첫째 아담의 그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 첫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래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비록 우리는 지금 부활의 영광된 몸을 못 입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이 뭡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 등을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기 전에 우리의 지금의 이 육신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 온전한 영광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된 그 소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의 장래의 기업의 보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장래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세례받고 믿음으로 받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장래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영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하시는 사업이 번창해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교회 많이 도와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그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뿐이고, 다른 불신자들은 예수가 수단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차이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 참 소중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지 마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우리의 그 소망을 이젠 좀 더 높여야 돼요. 더 크게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런 고민들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토록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야를 더 크게 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큰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